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말씀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정하라. 예.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당연히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확정한 성도들의 공동체이겠죠. 네,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 그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득 우리 정말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나니까 장로교도 예수 믿고 감리교도 예수 믿고 가톨릭도 예수 믿고 이만희교도 예수 믿고 안상홍교도 예수 믿고 자고로 이 지구상의 교회라는 교회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의 예수가 다 같은 예수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어떤 말씀으로 증거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는 선지자들의 정언 그리고 선지자들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될 때 그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주장이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가톨릭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할 겁니다.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저 그리스도가 있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분은 다른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은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소속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수가 진리의 그리스도인지 성경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장로교 예수가 진리의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알지 못했던 교회 목사님으로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의아스럽고 아주 이상한 경험을 지금도 해요. 그게 뭐냐? 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인지 왜 그걸 알려고 안 하죠?
난 그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장로교든 이만희교든 안상훈교든 그 어떤 자고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과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이상하나요? 유대 선생들이 나사렛 촌동네 목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엄청난 그야말로 모욕적인 이런 말을 들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우리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더욱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살피고 기억하기로 지금도 날마다 제가 이해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다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래.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그런데 정말 성경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그런 성도는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그래야 말할 텐데 난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희한하게 어떤 기독교인도 요만큼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서 자기의 신앙에 바르게 가는지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 못 만나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문이 드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린 노점비, 또 1월 휴업령, 이런, 어떤 분들은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거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언제든지 그 영광에 드는 나라는 것이 전제되는 가운데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냥 내가 믿는 대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정말 성경과 맞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감리교, 소위 정통이라 하는 교회, 그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틀림없이 앞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를 하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 일요일날 경배하는 것이 거룩한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경배할 그들이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 담임 목사 말을 듣고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정하라는 거예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11장 4절, 3절 이하인가요? 보면은,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용납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영. 근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을 분명히 읽을 텐데,
하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든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 가스라이팅 돼 있어. 다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더라는 말은 다 들었어요. 근데 교회들이 이상하게 이 세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러시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당신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르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가보면 이방 민족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라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들이 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메리카, 미국을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울 미 나라 국자. 왜 그렇게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태평양 바다 건너 있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더라고 미국이라 한 거예요.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미국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는 것은 구한말에 이 언돈의 백성들이 우리나라 이 선진들이 있죠.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을 보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나라고 놀란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경험을 기독교인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잖아요. 안 이상합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빌립이 물었어요.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시대에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뭐로 보였어요? 나사렛 촌동네 목수. 그 정직한 나다니엘도요. 빌립이 야 우리가 주님 오신 주님 만났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나사렛 촌동네 뭐가 나겠어?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던 모세의 글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판박이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왜 교회들이 예수 믿으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까? 제가 이 생각에 지금 2, 3년 동안 계속 제 머리에서 붙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말하면 되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희미하게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어차피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류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가 돼서 이제는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가 뭔가 했더니요,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어 썩어 없어지는 게 육체예요. 애초부터 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겨지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참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그럼 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왜 아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담 이후로는 아담이 언약을 저버리기 전에 아담과 참 사람과 언약을 저버린 이후에 사람하고 어떤 차이예요? 딱 한 가지예요.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것과 옷을 입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는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울일 적에 대적자, 해방자, 핍박자였던 사울일 때를 회상을 해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이 복음을 논쟁한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 로마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였나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가리키는 그 믿음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는 게 맞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니까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가리키는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의가, 여러분, 두 방편으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의가 두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와서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 하나도 없다. 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받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의일 자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만 막 세워놓고 있으면 다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자기 의를 주셔. 여러분,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의를 딱 주셔가지고 결국 자기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로마서 논쟁 1장을 쫙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 하반에 가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신성함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다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함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과 천연계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함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신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참 깊은 데 들어가니까 뭔가 영험한 거예요. 뭔가 신령스러워. 그럼 거기다가 어떤 나무를 딱 봤다니까 뭔가 스물스물 나와. 이게 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절을 해요. 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신성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만물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엉뚱하게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숭배가 돼버렸어. 그럼 뭘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함이 드러나도록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신 그 계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잘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면 인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계시하셨다고요? 아담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이어서 18절이에요. 한 절에 떨어진 것도 아니야. 바로 이어서 이때 하와가 아주 지어지기 전이에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돕는 배필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읽어서 내려가보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죠? 여러분, 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안 좋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여기셔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아담 비스무리하게 머시만 하나 더 만들자. 이래가지고 다른 아담 남자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 그러면 되나요? 안 돼. 왜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은요, 남자와 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불신자들, 우리나라 80%가 넘는 비기독교인들과 엉뚱하게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까? 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사람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으니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그 여자는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야, 힘 있고 말이야. 아주 그냥 지기질 잘하고 삽질 잘하고 그런 사람 하나 더 만들자.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럼 둘 다 치고받고 싸워요. 물론 죄가 안 되니까 싸우진 않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이 어떤 뜻입니까? 생명이란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은 곧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영원한 생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육 번성 충만이 안 되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나타내도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함께할 존재가 없는 거야. 혼자 있을 때. 또 하나는 뭐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한 아담이지만 하나님을 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담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번엔 잠드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다 이끌어내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탄하셨지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할 때 아담의 눈에 하와가 어떻게 비쳤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로다 했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됩니다. 선악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을 집어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조금만 논리적이고 이성인 사람은 다 말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생명에 숨을 쉬고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숨을 쉬었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렸구나, 죽게 했구나. 이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는 말씀은 의미가 또한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는 아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지켜져야 됐고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지켜져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누구에 대하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세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누구에 대하여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라면요. 결국 끝에 가가지고 유대인처럼 자기 의를 세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야 됐고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은 율법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율법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너로 계시하는
너로 나타나는 형상을 모든 사람들한테 비추는 그것으로 그 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저는 사실은 내용이 조금 다른데, 같은 내용이 있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비기독교인들한테, 그리고 왜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의 시험을 확정하라.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내한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의 그리스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위하여, 하와는 아담을 위하여. 여러분, 왜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은 소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증인이 너희다. 이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럼 세상의 빛은요? 그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라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을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 모세와 율법, 모세와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쭉 넘어가지고 여기 이게 복음이 나오죠. 복음. 예,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 이 뜻이에요. 이 복음은 아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죠? 예. 근데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지 하나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런데 율법이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기록자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지 없다. 율법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가요? 몽학 선생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3장 20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편이 두 가지를 그랬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 한 의예요.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증거한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막만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죽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이야 보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여기서 마음에 심긴 이 도가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자, 여기서 보면 너희 마음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여러분,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 예수가 진짜다? 마음의 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진 사람이 믿는 예수.
자,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더니 지 얼굴 보고 가서 잊어버린대.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붕어 머리가 있잖아요. 붕어. 사람 돌대가리 보고 붕어 대가리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낚시질 하다가 붕어가 물속에 떠, 어이구 이 웬뜨기 하고 탁 물어요. 그러면 이제 탁 채 올랐는데 얘가 살려고 버덕버덕 떨다가 탁 운 좋게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살았다 하고 물에 퐁당 떨어지는데 왜 또 보여? 이게 뭐지 하고 또 먹어. 물에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를 낚아채 올라가는 건지 모르고 먹는데, 예. 도를 모르면, 거울을 보고, 저기 내 얼굴이나, 내 얼굴 이렇게 생겼네. 돈을 써가지고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모르면요? 마음에 도가 안 새겨집니다. 마음에 도, 새겨져야 되는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율법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 율법이 새겨지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뭔 예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십자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그리고 2장에는 2장 8절 최고한 법을 지키면인데 마음에 새겨되는 도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에요. 이게 뭡니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함으로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세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려 세계명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계명이 있지만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에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유의 율법이 그럼 뭡니까? 누구 앞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법은 최고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거예요. 바로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고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지켰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최고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누구 앞에 자유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최고의 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고 2장 12절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처럼 말도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유한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 교회 조사심판을 오해해가지고 무서워해서 나간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버린 거예요. 예. 자, 이 마음에 새겨진 도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온전 깨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거 참 끝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서 이사야 내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엔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지 않는 율법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을 가지니 무엇을 가지고? 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데도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그랬죠.
이게 원어로 들어가 보면 우리말로는 계명이 똑같은데, 예, 이 엔탈마고 엔톨레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까 마음에 새겨진 도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도로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안 되고 사람의 계명이 되는데, 그 사람의 계명은 뭐다? 종교적 계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말 그대로 성서고 성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교 경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경전하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하고 글자는 같지만 그들은 유대교 경전을 가지고 유대교 계율을 가리켰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자, 종교적 계율이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불경이 뭡니까? 불교인들이 불교 경전이 있죠. 경전을 따라서 가르치는 게 뭐고 종교적 계율로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는 노노, 공자의 노노가 이제 경전 반열에 들어가는데, 모슬렘, 힌두교도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 보면은 사입이 뭡니까? 샤머니즘 빼놓고, 샤머니즘도 나름대로 구술을 하는 경전 같은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사람의 말로 가르치면 이게 종교적 계율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종교적 계율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 종교적 계율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 하나 더. 예,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네, 이런 거는 그거죠. 예.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믿는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예, 그 증거가 없는 자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게 곧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처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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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거쳐야 되겠네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육의 신비의 만판에 기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왔던 그리스도 편지다. 이는 먹으러 쓴 게 아니다. 먹으러 쓴 게 율법 책입니다. 율법 책에도만 두면 그게 경전이 돼가지고 종교적 계율로 가르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이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음에 새겨진 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서 6절이야 또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 써주시고 또 먹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그건 한낱 종교의 경전에 불과하고 결국 그 교회나 그 단체에서 가리키는 말은 뭐다? 종교적 계율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애초부터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깨닫는 바 참으로 은혜가 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로,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깨닫고 우리로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다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담대하게 이기고 마침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늘에 닿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모임 주선하시고 봉사하는 집사님과 또 이 자리를 배설해 주신 장로님 네 분 복을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모든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